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옛 창조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새 창조 8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믿음이 생겼습니까? 제가 석천교회 와서 목청로와 말씀을 시간 전했어요. 시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경주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는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 그 중요한 그 말씀이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늘 하는 말씀이 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타락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 영을 사용하지 않아서 결국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게 첫 번째 이거가 원칙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노선을 갈 건가 선택이에요. 내가 생명의 노선을 갈 건가 아니면 선악의 지식의 그 사망의 노선을 갈 건가, 이거 선택이에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만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이걸 선택을 해야 돼. 이걸 매 순간마다 내가 어느 노선을 갈 건가. 생명나무 노선은 하나님의 노선이에요. 하나님의 노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 지식의 나무의 노선은, 이거는 사망의 노선이에요. 이건 사탄의 노선이에요. 사탄의 노선. 어느 길을 갈 건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그거 해야 돼요. 사람이 말을 하는 거 보면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이 사탄의 사람이구나, 딱 알 수가 있어요. 딱 얘기를 하는 거 보면요, 갈라치고 남 비방하고 욕하고 사람 막 그 몹살게 굴고, 이거는 여러분 어떤 노선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런 어떤 노선입니까? 그죠? 선악 지식. 이것이 잘 됐느니, 이것이 못 됐느니, 이것이 옳으니, 이것이 그르니,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죄인이다. 이런 어떤 노선들은 다 선악 지식의 노선이에요. 생명의 노선은 하나님을 공급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화목하고, 이해하고, 관대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제가 지금 이런 부부들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시기, 질투, 갈등 막 그냥 미워. 벌써 노선이 딱 정해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 막 미워하고, 막 목사 막 뭐라고 하고, 막 뭐라고 하고, 교회 막 갈라치고 막. 이거 무슨 노선이에요? 무슨 노선이에요? 그렇죠. 선악지식의 나무, 사탄의 노선이에요. 여러분,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은 자기 눈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피눈물 나온 거예요. 피눈물 나온 거예요. 그
남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겠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단체적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도 지금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 모두가 엮어져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도 교회가 되지만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교회가 건축이 되려면 어떤 공급을 받아야 되냐면요. 생명나무의 공급을 받을 때 교회가 건축되는 거예요. 내가 선악 지식의 나무로서 이거 이렇게 내가 놓고 저렇게 쳐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내 자신의 교회가 먼저 건축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의 그 부분도 교회가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알으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예요. 예배는 실컷 드리면서 살기는 선악의 지식의 노선을 가는 거예요. 그건 헛것이에요. 이 시간이 종교 생활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종교 생활은 뭐냐면 우리 천주교들 미사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예배에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석하면 되고 뭐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뭐 욕을 하든 뭐를 하든 그 예배에 참석한 거, 미사에 참석하는 거 자기 만족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개신교회에 없느냐? 개신교회도 예배만 참석하는 그런 들락달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이름하여서 뭐라고 하느냐? 종교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제 말씀을 우리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아름답게 건축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하고 내가 막 예언도 하고 막 뭣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다음에 심판날에 나도 몰라. 아니 내가 막 예언도 하고 능력도 하고 막 교회도 막 이렇게 부흥시키고 막 주님을 위해서 막 이런 일도 하고 막 저런 일도 하고 막 몰라. 주님의 뜻에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노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저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그냥 막 제 이 마음이 막 무너지고, 그냥 막 목회의 한계점을 막 느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노선, 생명의 노선, 주님이 건축하는 교회 건축의 노선, 이 길을 잘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허무는 자들하고는요 입을 맞추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전염이 돼요. 욕하는 거 자꾸 들으면요 나도 이제 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자, 오늘도 이제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죠? 복습을 해야죠. 복습을, 지난 시간에 뭐를 했나? 복습을 해야 돼요. 자, 두 종류의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창조의 역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건축의 역사.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건축의 역사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생명나무에 놓선 교회를 건축하는 무슨 누구를 막 지금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주님을 통해서 교회가 잘 건축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조 시대는 아담과 모세부터 열조 시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A, 필요된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을 생명으로 영접케 하는 거. 그 다음에 B, 한 가지 보시죠. 시작. 타락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구속을 영접케 하심. 할렐루야. C. 제가 읽을게요. 그분의 구속의 길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하여금 희생을 힘입어 그분의 연락하심을 얻게 하심. D. 같이 보세요. 시작. 사람의 두 번째 단계 타락. 하나님의 구속의 길을 버림. 가인이 이제 아벨 죽인 사건, 그분의 구속의 길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했다. 누가 불렀어요? 에노스가 제일 먼저 불렀어요. 구속을 받고 그분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역사.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을 했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바짝 붙어서 끝까지. 자, 그 다음 G.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타락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양심의 다스림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제 지시를 한마디로 받지를 못하고 쫓겨난 거래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양심의 이제 어떤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양심의 지배마저도 이제 버리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세 번째 타락. 그 사람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양심.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양심이. 이게 우리가 양심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 이거가. 양심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타락. 양심의 다스림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구속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공급이 되시고 사람이 그분과 동행하고 동역하기 위하여 사람 속에 그분을 대표하여 사람을 다스리는 양심을 세우셨지만, 양심을 딱 이렇게 했지만은 양심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타락의 길로 걸어간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생각하는 마다 뭐 하는 것마다 다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야,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제 결국 심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무엇을 사용하지 않아서 타락을 했다고요?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무엇을 사용을 안 해서 타락했습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사용하지 않아서 타락했습니까? 영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영을 사용해야 돼요. 영을.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안 묻고 그냥 하면 그냥 내가 해버린 거예요. 늘 내가 타락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주님,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딥니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어떤 영향력을 받으면 안 되고 주님의 영향력을 받아요. 주님의 영향력을. 그래서 이 가인은 첫 번째 양심의 다스림을 파괴한 사람이에요.
가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쳐주겠죠. 그때 하나님 앞에 가인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 동생을 지금 쳐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쳐주고 싶은데 쳐주게 합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뭐라고 했겠어요? 그렇지. 야, 어떻게 네 동생을 죽이냐? 그럼 안 되지. 그렇게 할 수가 아니에요? 안 물어봐요. 자기 양심. 아담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따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자기 생각, 보암직도, 먹음직도, 보기에 막 탐스러워. 야, 이거 먹으면 막 뭔가 들어올 것 같아. 자기 생각이 막 발동해가지고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동생 쳐죽일까요? 물어봤어야지. 그리고 한마디로 자기 양심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양심의 타락. 그리고 양심의 타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봤죠. 그런데 이제 가인은 숨었어요. 가인을 찾아갔어요. 가인을 찾아가가지고 딱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러면서 막 시치미를 떼고 막 안 죽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막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점 깊이 있는 곳으로 인간들이 타락의 노선을 가고 자기 양심마저도 던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해 이런 상태를 가르쳐 뭐라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회개할 줄도 몰라. 회개할 줄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지. 가인이 회개도 하지 않냐고 오히려 뻔뻔스럽 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만한 태도로. 화인 맞은 인생. 그래서 이 화인 맞은 인간은 어떻게 보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방자히. 그래서 각종 그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어떤 감각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님을 통해 회복이 됐거든요. 그 양심의 떨판이 잘 이렇게 움직여야 되게. 아, 이거 주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래 잘못 해놓고도 이게 떨지를 않아. 그럼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주님, 제 양심을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왜 제가 잘못을 하면서도 왜 이게 떨리지 않죠? 주님 떨게 좀 해주세요. 잘못을 해놓고 주님 앞에 두려울 줄을 몰라. 두려울 줄을. 자, 창세기 6장 11절 12절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온 인간들이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영과 혼과 몸이에요. 그런데 그 몸이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혼은 부패되어 버리고 영은 죽어버리고 이것이 타락한 사람의 존재예요. 몸이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온 인류가 육체로 되는 거죠. 육체로. 자,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된지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나이가 몇 살까지 살 수가 있냐면 몇 살까지 산다고요? 제가 늘 120년 산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것에 의해서 제가 근거를 대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은 120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120년 다 채우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시면 그렇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니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 믿는다고 하면은 120년 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요즘 그 문제가 있는 장기를 바꿔 낀다고 하잖아요. 인공으로. 이거 바꿔 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120년 더 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과학이 이제 발달을 해서 엄청난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이제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야, 이라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기 덩어리가 된 인간들은 한마디로 이제 이거는 다 쓸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제. 그래서 지난 오후 시간에 설교를 누구 얘기를 했습니까? 지난 오후 시간에. 그러니까 다 잊어보니까 저는 또 같은 얘기를 또 해요.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누구 얘기, 오후 시간에 무슨 얘기냐면 노아 얘기를 했어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지켜야 한 거예요. 근데 이미 플래시, 육체가 됐는데 이제 그래도 이것들을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120년간을 기다려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회개를 기회를 줄 때 얼른 자꾸 주님 제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막 주님 앞에 빌어야 돼요. 노아 시대에 그 한마디로 그러던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120년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아가 그런 어떤 그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타락을 마치려고 하니까 이제 한번 시작. 양심의 다스림으로 타락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의 다스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홍수 전에는요 인간 정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통제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양심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홍수 전에는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양심의 어떤 통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끝난 뒤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의 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창세기 9장 6절 하면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여기 이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통제를 받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국가의 통제를 받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어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어떤 그 지배 구조 속에 사람들을 이제 두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통치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게 시작되고,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 정부, 사람의 정부가 나타나게 이제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각 사람은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국가 정부에, 그러니까 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대통령을 안 하든 가면 국가라고 하는 그 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무엇보다도 권위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뭐 세상 정부의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냐면은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해.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줘야 돼요. 우리가 말 그대로 육체가 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아담의 타락은 영을 사용하지 않고 가인의 타락은 양심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 시대는 어떻게 됐냐면요. 완전히 질서가 없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노아 시대에는 왜 육체가 됐느냐면 결국에는 성적인 문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천상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천사장이라고 했죠.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사들을 통제하는 장들이 있었어요. 루시엘, 미가엘, 라파엘, 가브리엘 그런 여러 그 천사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장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천사가 뭐냐면 루시엘이에요. 루시엘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같이 하고 있는데 교만해진 거예요. 루시엘이.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한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하다가 이 루시엘이 이 지구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런데 이 루시엘이 혼자만 온 게 아니고 천사 3분의 1을 데려왔어요. 그 여기 지금 그 천사들이 어떤 주냐?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사탄은 두목이고 악한 영들이 지금 역사하고.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탄도 있지만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그런데 노아 시대에 그 악한 영들이 사람의 딸들과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생산한 자식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상한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그 DNA가 있어요. 염색체에. 그러니까 그 여자의 DNA가 있고 남자의 DNA가 있고 여자는 XX, 남자는 XY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상한 변종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사람과 같은 존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쓰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너무나 무정하시다. 어떻게 그냥 사람보다 다 그렇게 홍수를 다 죽일 수가 있어.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영들과 짝한 그 인간이 아닌 자들 다 쓸어버리고 여기. 사람도 있었겠죠, 물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노아 시대 이후에 인간 정부가 이제 한마디로 대표 권위로 나타나는. 여러분들 지금 이 나라 사람에서 만약 헌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더니 어떤 형을 받을 거예요. 이 나라의 법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나라를 보호하고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 정부를 세워놓고 그런 어떤 통제 기능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이제 두 번째 타락까지 이제 맞춰졌어요.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인간의 네 번째 타락. 여러분들이 이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그게 타락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들을 예를 들어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은 타락이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서 결국엔 타락이 점점 더 인간들이 더 극악해졌구나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는 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네 번째 타락을 우리들이 이제 보면서 이 과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좁은 길을 가셨어요. 생명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적인 그 생활하는 넓은 길로 가지만은 생명의 길,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여러분
꼭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120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차라리 칭찬받는 그런 준비 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그거 따지다가 가다가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거 한마디 나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선하냐 이게 중요하고 관건이에요. 할렐루야. 이 길을 잘 따라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을 사용하지 아니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양심을 사용하지 않아서 결국 타락했습니다. 주님, 더 나아가서 이제 양심이 마비되어서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이상한 그런 인간들이 나타난 그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오 주여, 우리가 언제인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그곳에 갔을 때에 자라에다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흔적들을 주님 앞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사오니 주님의 통제를 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산성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처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